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여러분들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왜 만나고 싶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호기심에서? 하나님 만나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내가 왜 만나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뭐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믿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겠노라고 쫓아왔습니다. 그때에 홍해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은 다시 한 번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도저히 가지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이 다시 나를 잡으러 올 일이 없겠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는 시내산, 그 시내산 앞에 광야에 모였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펼치고 텐트를 쳤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네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심으로 성경의 표현은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날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곳까지 왔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너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너희들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스피커로 가지고 자 들어봐라 마이크 테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전했을까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듣고 이 말을 전해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먼저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 앞에 일일이 전한 게 아니라 나왔을 때에 그 시대의 족장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장로들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또한 그 장로들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그 다음 조직에 따라서 그 다음 지도자 정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에게 또한 그 다음 지도자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에 그래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어야지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거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위에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이 모여서 또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는 장로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다시 누구한테 아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씀할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직접 아뢰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뢰입니까?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 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시내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몇 번 했을까요? 모를 거라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번이에요. 8번인데 그 시내 산 높이가 얼마나 높냐면 2260m가 됩니다. 한라산이 1950m. 그러니까 한 번 말씀 전하려고 이 모세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시지 꼭 나를 시키시네. 근데 백성들이 그 알려줄 때도 그냥 하나님 다 들으시면서도 2200m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답니다. 그러면 곧장 또 내려가서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십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주고받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하십니다. 직접 듣게 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가 말을 잘할 때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형상이 어떨까? 하나님 직접 가까이서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좀 더 가까이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를 시키십니다. 3일 후에 너희들을 만나줄 것인데 직접적으로 만나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산 가까이 오면 안 된다. 2번, 3번 경고를 하면서 심지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가까이 있으면서 호기심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온 사람을 칼로 치라. 칼로 치지 않으면 먼저 칼로 위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까이 오는 백성들을 칠까 염려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오고 싶은데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죄 때문에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시내 산 위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하나님 만나러 가까이 가면 죽겠구나. 이러다가 빨리 죽어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하나님의 음성, 저 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더니 너무 무섭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인자하셔서 야 누구야 이렇게 좀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 네 하고 가까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좀 가까이 가고 싶어서 좀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고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많이 체험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임재하셨는데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 한번 그려야 되잖아요. 그릴 수가 없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봐 하면 그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고 임재는 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임재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임재했잖아요. 임재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뭐만 들었다고요? 음성만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여기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 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사람을 치는 바람에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형상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본 건 뭐예요?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위에서 무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임재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본문 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보지도 못하고 말씀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만 들었는데 무서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를 계속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나팔 소리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들으면 뭐가 생각됩니까?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렇죠? 빰빰빰빰빰빰. 네, 군대 갔다 가기 전에 사람들은 그거 좀 한번 들어놓아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딱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중보자가 있구나.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말씀을 중보자를 통해서 대신 듣게 하셨는데 그 중보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계속 가까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죽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은 맛배기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죽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그 중보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한 번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있어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변화된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또한 선지자들을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살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스라엘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평상시에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두렵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볼품없는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자들이 두려워는 했겠지만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면서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세 명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교훈은 내가 알아서 임의로 하는 교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제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의 일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저의 얘기가 있고 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내 말로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시대를 주셨어요. 모세가 8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쳐서, 영광의 빛이 비쳐서 모세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또 올바로 알면, 더 많이 알면 지금이 더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신비주의는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걸 추구하진 않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한 번의 추억이 다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한 번쯤의 경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막 임하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오시면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 안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변화산으로 변화될 때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시간 제가 제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허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않고 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실 때 무서워서 모세를 통하여 대신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지만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새롭게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로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고 완전한 중보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또한 그 회복의 약속을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온나 이제는 너희들을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커버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만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은 만졌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만져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분명 그 자리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엎드려 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죄가 없는 상태로 바꿔주셔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죄가 없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형편 속에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건 사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죄가 있으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죄에 너무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듣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할 때에도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찬양 속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이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처럼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갖다 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어서 그 천국을 꿈꾸게 되고, 아,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됩니다. 저는 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서 저희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청년들인데 좀 더 삶을 살아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펼쳐 읽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내가 변화되겠구나, 소망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